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계신데요.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힘과 도전이 되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머리로는 신앙생활 할 때 알겠는데 또 살 때는 또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답답함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항상 있죠. 이 에베소 교회에 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6장인데 아주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알려주는 책입니다. 오늘 이제 3장 마지막 부분인데 마지막이 뭔가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시죠.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복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믿음에 관한 것을 1장에서 3장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4장에서 6장까지는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 복음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 마지막 부분이 축복의 말과 함께 아멘이라는 이 전반부로 아멘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겸손함과 간절함을 의미하죠. 이제 보통 유대 사람들은 서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도 자세입니다. 그래서 통곡의 벽, 이스라엘의 그 통곡의 벽에 가면 다 서서 기도하고 또 기도 장소에서도 다 서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 이 바울의 모습은 아주 진지한 그런 기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바울도 3년간 정성 들여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대상,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명확히 오늘 기록하고 있죠. 15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분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 족속이라는 말이 이제 번역이 이제 족속으로 한국말은 되어 있지만 가족, 영어로도 보면 패밀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 모든 가족들에게 이름을 주신 분, 이름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 존재에게 의미를 부여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또 그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 부름 받음으로 우리의 존재가 시작된 것이죠. 이제 가을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잘 아시겠지만 시를 한 편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많이 들어보신 시죠? 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너는 나의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여 있고 그 하나님 앞에 함께 믿음의 가족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행위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재확인시켜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왜 살아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 앞이 안 보일 때 전능자 앞에서 무릎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의 기도 내용을 계속 살펴보겠는데요.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짐으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에베소 성도들의 그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기 전에는 우리 겉사람에 관심이 많죠. 우리의 외모나 인기, 명예, 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겉사람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구해도 겉사람에 관한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좋은 거 사면 더 좋은 거 사고 싶고 더 나은 거 갖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죠. 또 아무리 아름다움을 추구해서 찍어 바르고 해도 주름이 늘어가는 이 세월의 흔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기나 명예도 절정에 있으면 또 하락할 때가 있는 것이 바로 이 겉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새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보이진 않지만 그 사람의 속사람에 관심을 갖고 주목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속사람을 늘 살폈던 것이죠. 나는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운동하고 달리기 하고 몸에 좋은 거 먹듯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거하시게 하는 것. 그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선교했던 기록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지역을 방문했죠.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을 만난 바울의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 에베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었는데 성령의 존재를 에베소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제 손을 얹자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서 그들이 방언하고 예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공동체는 예수님을 잘 믿고 또 그 터 위에 성령을 경험한 그런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제 성령 체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그때 받았던 충만한 은혜가 계속 지속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또 살다 보면 식어지기도 하고 냉랭해지기도 하고 또 무관심해지기도 하고 자책되기도 하고 신앙생활에 또 기쁨을 잃는 그런 어떤 경험도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이 거룩한 신앙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강조하면서 성령을 강조한 것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라.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이제 5장 18절에 보면 성령 충만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또 4장 30절의 말씀에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말 이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참 마음에 많이 찔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죠. 성령은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속사람이 연약해진 것을 보고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오늘 기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슬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 슬퍼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또 다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충만히 채워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죽어야 부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둠 속에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 있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우리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지저분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아주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부 싸움의 가장 주 원인도 청소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예, 그렇죠. 아마 그럴 거예요. 위생에 민감한 부인과 또 그 둔감한 남편이 만나면 정말 부부 싸움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깔끔한 아내는 과자 부스러기 떨어진다고 소파에서 뭐 먹지도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별로 깔끔한 편은 아니라서 이런 부분은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속사람이 그 성령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좋은 상태인지 늘 점검을 해야 합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작은 소책자가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그리스도가 거하시기 좋은 집인지 내 마음을, 삶의 공간을 늘 점검하며 예수님께 내어드린다는 그런 책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속사람이 성령님이 거하시기 좋은 그런 좋은 방으로 늘 준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늘 강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1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우리는 그 크기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경이로움을 아마 여러분 다 느끼게 되실 거예요. 요즘 가을 하늘이 너무 아름답고 푸르잖아요. 하늘을 한번 쳐다봐도 우리가 그 끝을 알 수 없고 얼마나 그 위대함을 느끼게 됩니까? 찬송가에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거하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어떤 말로도 어떤 표현으로도 다 형언할 수 없는 위대한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 위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를 만날 때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신비한 체험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바로 이 성령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던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든 차원, 그 위대하심을 알아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사랑은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품어주시는 그 넓이, 그리고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 무한한 길이, 그리고 가장 타락한 인간에게까지도 하나님은 구원의 손을 뻗쳐서 다시 살게 하시는 그 영광의 주님의 사랑의 깊이, 또 하늘보다 높은 그것을 함축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바로 그 에베소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알고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이 땅에 오셔서 나와 같은 인간이 되신 주님, 그러나 죄가 없으셨던 그 예수님의 성육신은 이 땅을 충만하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충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충만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으로 믿고 또 마음에 모시고 동행하는 삶, 바로 그것이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늘 속사람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기도밖에는 우리 삶에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그 사도 바울이 무릎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실 때 무릎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셔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바울의 기도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상력을, 우리의 기대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 아니십니다. 또 줄까 말까 그런 고민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그분께 민감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구하는 그 사람에게 항상 넘치도록 채우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아직도 내 생각 안에서 하나님을 제한하여서 내 필요를 구하기에 급급한 기도를 하고 계신다면 오늘은 한번 그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해달라고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의 감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로마에 갇힌 중에 있었지만 쉬지 않고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편지를 씁니다. 기도는 단순히 시간이 남아서 드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첫 시간 어려운 발걸음 하셨지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첫 발걸음을 내어드린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무엇으로 채워줄지 오늘 여러분의 그 마음을 더욱 충만히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생각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기도뿐 아니라 오늘도 내 삶에 보내주신 많은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면서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 능력의 하루를 오늘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